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셨나요? 예, 그 친밀한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완전하게 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을 받아서 빠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면서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바람직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그 사귐의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누구와 교제하려면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통하여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지요. 다음으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인 형제에 대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인 예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셨다면 그 친밀함의 증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시작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회개하면 되지만 그 친밀함의 증거는 바로 뭐여야 되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더욱더 친밀함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 사랑이 대표적인
친밀함의 행동 양식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무엇보다 사랑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지혜의 은사가 됐던 모든 은사를 사모할 때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22가지의 은사가 나오지만 결국은 13장에 가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고 힘써 행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란 바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10계명을 암송해 볼까요? 아무도 원하시지 않는군요. 그러면 크게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계명부터 10의 반이니까 5계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10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율법사, 이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가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뭘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중심,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새 계명이 7절에 뭐라고요? 이건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고 그건 옛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구약 때에 주어진 율법, 옛 말씀이고 옛 계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쓰인 새라는 헬라어 단어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까? 쌍꺼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쌍꺼풀도 생기고 키가 1m 막 80이 넘어가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거지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됐다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거지요. 자, 어떤 면에 그러냐면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여러분 질적인 면에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위는 뭐예요? 그 사랑의 범위는 이웃에게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의 범위도 어떻게 해요? 모든 한계를 초월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 이웃이었지만 모든 한계를 초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만큼 사랑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만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랑의 계명에 비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분명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피상적으로 들었던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발전되고 그 발전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 말씀을 하셨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게 뭘까? 최고의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질서도 지키고 정직하고 모든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말하면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다는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또 사랑의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때 저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저들도 부러워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힘써 지킬 때 그 힘써가 사랑이라는 걸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데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미워함이 지속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금 9절 끝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할 때 이 어둠은요 흑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상태,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바로 어두움,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빛은 하나님의 진리, 빛 및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에 옛 계명은 알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몰랐던 그들에게 새 계명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겐 참된 빛이 비쳐서 사랑에 비친 참빛이 비춰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 옛사랑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됐다, 이 말인 거지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에서 머무는 옛 계명에 끝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시작 부분에 보면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할 때 왜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의 바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 영적 지혜를 얻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의 받은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참빛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참빛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행위가 그렇게 되지 못하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가장 큰 계명, 핵심인 계명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사랑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저에게 깨달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옛날 사랑하라 마땅히 아는 이 사랑의 옛 계명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이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텔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내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미워하지만 성도도 미워할 때가 있지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성도가 있지요. 뭐 증오까지는 아니어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요, 자신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꼭 성령께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파도가 오지 말라고 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미워하지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가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사기당했다는 거 들어는 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듣는 분은 아주 가끔 듣는 분입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당한 사람이 목사와 사모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제 금액이나 어려움 뭐 이런 거 다 차지하고라도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에게 뭔가를 좀 실망하면 더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었던 목사에게.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올 때마다 파도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롭다라는 건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면서 그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계속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때로는 잔잔하게도 오고 때로는 강하게도 오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파도 친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좀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해 본 적 있나요? 네, 사기는 안 당했어도 목사에게 실망하는 적은 많잖아요. 성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부족함을 뻔뻔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성령께서 사랑을 통하여, 아니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안 보여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를 요즘 자주 쓰는 것 같아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가 또 쓰네요. 저도 늘 모니터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밀려오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딱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의 괴로움이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용서할 때 물밀듯이 또 밀려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옛 사랑의 생각을 자꾸 갖지 마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새 사랑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 기쁨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더욱더 형제까지도 사랑하는,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가 형제를 계속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미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본문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건 덧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어떻게 쓰였냐면 성경에서 올무를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면 그 안에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 주는 것만큼 얘도 사랑받기를 바라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주어지면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해지면 내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사랑만 온전히 주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어찌 될지언정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조금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항상, 이거 진짜입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재직들 또 중직자들 모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항상 저희 기도 제목의 1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는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표현과 모든 게 다르지만 제 마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이 사랑의 방법이 충만해져야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데 제가 정말 저는 예전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의 의. 여러분 지금 셀 모임을 하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자기의 의,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할 텐데 우리의 위선과 이 행동 양식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전 정말로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앞선 신앙생활 한 분들, 오래된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다 교회를 오래 섬겼다는 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 안 하냐?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라고는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느껴진다는 건 저랑 교제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이 느껴지나요? 마치 옛날에 114 전화 안내해 주는 분이 114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지금은 안 해요. 그거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냐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을 섬기는 것에 제 마음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찬양되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은사들에 사랑이 있다면 걸림돌이, 꺼리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사주고 뭔가를 더 사랑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때에 마음의 꺼리낌들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함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형제 사랑의 결과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큰 빛,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11절 끝에 보면 눈이 문자적으로는 눈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판단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멀게 하였다,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은 시력을 잃었다,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시력을 또 잃은 거 아십니까? 오랫동안 시력도 껌껌한 데 있으면요 빛에 나올 때 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 하고 이기적이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빛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큰 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길이 여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 사랑의 빛을 보고 그들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빛을 비추는데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새 계명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은 자기가 여러분 더 손해입니다. 증오심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최후의 만찬 그린 분. 이분이 형제와 다툰 다음에,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 친구와 다툰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증오심이 가득 찼는데 이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증오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를 먼저 그렸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자식 이러고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물들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좀 떠올리기를 원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답니다. 그때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지 않게 만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그림을 지우고 얼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증오심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피해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또 그래요, 안 그래요 했네.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습관이 이렇게 핑계대는 거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이 사랑 전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 뭘 해도 괜찮은 이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작은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되 힘들되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발전과 확증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 이웃을 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인,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이라는 계명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질적으로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6월절 전날에 잡히실 걸 알았고 배신할 걸 알았고 모든 군중들이 그 강도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돌로 쳐라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암송하신 분들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하게 이번 주에 정말 저는 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습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기독교 TV를 보다 어쩔 때는 간증을 듣고 어쩔 때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줄 줄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증오하지 않고 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생각이고 옛 계명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충만할 테니 너는 네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네가 용서함으로 더 큰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옛 계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 이게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몸이 불편해서 병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고 혹은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다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정말 욱해가지고, 예수님, 이 동네 완전히 하늘에서 번개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아예 그냥 다 멸해버릴까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본성이 다 있지요. 욱하고, 사랑은 내게 너무 멀어. 1년에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가 첫 시간에 서론하면서 말년에 핍박을 피해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나오는 모든 말들에 다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욱했던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어? 이씨, 김씨, 박씨, A씨, 영어로 하면 A씨, B씨, C씨.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이 사랑의 충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처럼 입으로만 사랑, 지식적으로 사랑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의 방법도 다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깨달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말과 또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신방하는 모든 기록카드를, 제가 목사님들의 기록카드를 여러분 다 보고, 그 앱에서 다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랑 여러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는 제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사랑이 많은 목사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사랑 많은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이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빛이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에 소망의 빛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안 해도 제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 그 세상 사람들과 미움은 잘 화해가 되는데요, 믿었던 사람과 또 성도들과의 미움은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삐지면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그것 여러분이 비난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나? 나는 또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나? 그건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